지상에 머물러서 무념처를 본다. 지상에 머물러서 무심처를 본다. 지상에 머물러서 무심처를 보다가 그 다음에 무념처를 본다. 지상에 머물러서 무념처를 보다가 그 다음에 무심처를 본다. 무심처에 머물러서 지상과 무념처를 본다. 무심처에 머물러서 무념처만 본다. 무심처에 머물러서 무념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상을 본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곧 해탈도 수행이에요. 수다원에서 사다함으로 가는 수행이다. 이 수행만 하다 보면 망상도 없고 잡념도 없어. 그냥 무념, 무심, 정멸 이 사이를 그냥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아라한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25가지 관을 하게 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무념에 머물러서 무심을 본다. 무념에 머물러서 지상과 무심을 본다. 무념에 머물러서 지상을 먼저 보고 나중에 무심을 본다. 무념에 머물러서 무심을 먼저 보고 나중에 지상을 본다. 이런 방법이 이거를 25원통행이라 그래. 그렇게 한 번을 할 줄 안다. 25가지를 사다함이에요. 얼마의 시간을 거기다 두고 오르내림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 감정, 의지가 아예 인식이 안 돼. 이제 분리가 돼요. 감정이 일어나면 뭐 옆집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어? 누구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생각이 일어나도 걔는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 감정, 의지와 무념무심, 정멸이 서로 분리되는 단계가 이제 이게 온전한 사다함의 단계예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돼. 이제 뭐 얘는 뭐 아예 뭐 없어. 그리고 요거만 있어. 이게 아라한이야. 그 사다함과 아라한 사이에 아나함이 있는데, 아나함과는 좀 길어. 이제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시켜 놓고 무념무심 정멸상으로 제도를 해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듯이 안몸의 제일 상층부 들어가고 떠오르는 업식 신념하고 개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하고 승념하고 다시 천념. 이게 아나함과예요. 응?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아나함과는 길어. 그래서 이제 사다함에서 아나함을 거치지 않고 아라한으로 직접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다함에서 아나함과를 거쳐서 아라한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보살도에 가면 또 해야 돼. 삼주에서는 다 해야 돼, 저거를. 그래서 이제 아나함과가 충실하지 않으면 보살도에 들어가서도 고생을 좀 하고, 아나함과가 충실하면 보살도 3지, 4지, 5지를 넘어서는 것이 쉬워요. 일상, 수상, 지상, 이 세 가지 표상을 가지고 견성호도 해탈도를 완성한다. 그리고 이제 보수관에 들어가서 아나함과를 돈독히 하든 아니면 보살도 3지 발광제의 과정을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와 같이 무념무심 정멸상을 가지고 25가지 원통행을 하면서 보수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바깥몸 인식하기예요. 요 찌개발. 요 찌개발을 이렇게 해주고 3, 4, 5지를 이렇게 쫙 폈을 때의 느낌, 찌개발을 이렇게 해주고 3, 4, 5지를 약간씩 구부리면서의 느낌. 쫙 폈을 때는 찌개발 사이에 공간의 그 압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3, 4, 5지를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해주면 요쯤이 될 때부터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압력이 생겨. 그러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생긴 그 압력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요. 양손을. 그리고 요거를 지그시 엄지로 검지를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을 갖고 적정한 간극에서 멈춰.
요거를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검지 사이에 형성된 압력으로 몸 전체를 덮었어. 머리 표면, 뒤통수, 척추 따라 쭉 내려오면서 꼬리뼈, 고관절, 허벅지 뒤쪽을 타고 내려가서 장단지로 가서 발뒤꿈치로 가서 발바닥으로 가서 새끼발가락, 발가락 2, 3, 4, 5지까지 가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와서 거기서 머물러요. 엄지발가락으로 올라설 때는 검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약간 밀어줘. 그러면 엄지발가락 끝에서 쩌르르르 한 자극이 와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머물러 있으면 엄지발가락 끝에서 엄지검지 사이에 형성된 그 뻑뻑한 느낌이 생겨나. 그러면 엄지발가락 끝에 형성된 뻑뻑한 느낌을 눈으로 색깔로 구분해 보려고 해요. 마음의 눈으로 엄지발가락 끝에 뻑뻑한 느낌을 봐. 그리고 그 엄지발가락에서 한 1cm 떨어진 그 공간 위쪽 거기에서 어떤 색깔이 보이는지를 느껴봐요. 색깔이 안 보이고 감각만 있다. 그러면 감각에 집중해요. 색깔이 보이는데 약간 어두운 색깔이다. 그걸 부처님은 청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어두운 색깔이 있으면 그 상태에 또 계속 그 어두운 색깔을 주시해요. 그러다가 점점 황색으로 바뀌고, 황색이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흰색의 빛을 엄지발가락을 타고 발등으로 올려요. 흰색의 빛이 발등을 타고 올라오면서 엄지검지 사이에 형성된 뻑뻑한 느낌이 계속 따라 올라와요. 발목을 타고 올라오고, 무릎을 타고 올라오고, 허벅지 앞쪽을 지나고, 그대로 회음부까지 가요. 회음부에서 꼬리뼈로 들어가고, 꼬리뼈에서 다시 아랫배로 나와요. 아랫배에서 방광, 성선신경총, 대장 이쪽을 한번 쭉 훑어주고, 그 다음에 3, 4, 5지를 살짝 더 구부려줘요.
그러면서 양쪽 옆구리 선을 주시해요. 옆구리 선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횡격막 부위에서 검지손가락을 또 약간 엄지 쪽으로 밀어주면서 횡격막의 중심부, 그러니까 중심자리로 인식을 모아줘요. 중심자리에서 밝은 빛과 뻑뻑한 느낌을 인식하면서 거기서 양쪽 옆구리 간과 비장, 그리고 양쪽 폐, 그리고 심장 등 쪽의 신장을 같이 연결해 줘요. 식도를 타고 쭉 올라오면서 아랫니빨로 들어가요. 목을 거쳐가지고 아랫니빨로 들어가요. 아랫니빨에서 턱관절을 타고 양쪽 관자놀이에 머물러요. 관자놀이에서 눈썹을 타고 미심으로 오고 미심에서 중앙단으로 들어가면서 사마타를 인식해요. 여기까지가 바깥몸 일주천이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몸 전체에 밝은 빛이 감싸인 것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그리고 살갗의 표면 쪽으로 뻑뻑한 엄지검지 사이에 그 느낌이 살갗의 표면 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느껴요. 살갗의 느낌은 다 비워져서 텅 빈 공간이 됐는데 그것이 뻑뻑한 느낌으로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바깥몸 무심처다. 엄지검지의 뻑뻑한 느낌으로 심장을 넣어주고 심장을 만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왼쪽 폐를 잡아주고 오른쪽 폐도 잡아주고 오른쪽 옆구리 안쪽에 간도 잡아주고 왼쪽 옆구리 안쪽에 비장도 잡아주고
그리고 왼쪽 등 뒤에 신장도 잡아주고, 오른쪽 등 뒤에 신장도 잡아주고. 뭔가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 몸이 텅 비워지지 못하고 경직된 부분이 느껴지면 그 지점을 잡아줘요. 눈도 잡아주고, 귀도 잡아주고, 코도 잡아주고, 입도 잡아주고. 이것을 바깥몸의 제도라 한다. 엄지검지와 삼사오지의 요걸 가지고 엄지의 느낌을 누르듯이 이렇게 눌러줄 때는 관자놀이에서 뒤통수로 가가지고 뒤통수에서 척추를 따고 내려가서 등판하고 천골, 고관절, 허벅지 뒤쪽, 상단지 쭉 발뒤꿈치에서 2, 3, 4, 5지까지 가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누름으로.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올라설 때는 검지를 약간 당겨주면서 엄지발가락에 올라서서 거기에 멈추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깥몸의 표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검지발가락 끝에서. 부처님은 검지발가락 끝에서 청색, 황색, 밝은 황색, 그리고 백색의 표상을 인식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신념처의 개념이요. 바깥몸이라고 하는 바깥몸의 개념이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발등을 타고 점점 올라오는데 한쪽 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쪽 발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선비유법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엄지검지를 이렇게 손가락을 운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이 더 간편해요. 부처님은 요 방법을 얘기를 안 하셨어. 이렇게 바깥몸을 제도해서 바깥몸의 테두리가 단정하게 비워지고 그 무심처가 현전하면 이제 안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호흡을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면서 안몸을 억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발성으로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바깥몸의 무심처와 안몸의 무념처를 서로 능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안몸과 바깥몸 상간의 이면짜리 그 정멸상을 인식하면서 불념처 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시발성으로 삼내실 시상의 무념처를 인식하고 가슴바탕에 무심처와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능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 입과 목 부위에서 지상, 정멸상을 세워서 또한 해탈도 법념처, 불념처관을 행한다. 희발성으로 연수해서 중국을 무념초로 만들어 놓고 중심에 무심초와 서로 능연하고 중국과 중심 사이에 이면에서 정멸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불념처관을 행한다. 중국과 황정 사이에 무념처를 세워놓고 중심에 무념처와 능연하고 그 상간에 정멸처를 세워서 불념처관을 행한다. 이것이 안몸과 바깥몸을 밖으로 확장하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수행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응? 근데 하던 거라 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긴 만큼 이걸 하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공간도 잃어버려. 너무너무 재밌어.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응? 눈이 많이 온다고 메시지가 온 건가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일주일이라도 막 용맹정진을 한번 해보면, 그죠? 금방 될 것 같아, 그지? 그냥 산매에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여 보살의 밝은 성품으로 생멸신을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념처 37단 수행을 할 때요. 응. 각 단에 이제 막반을 할 때 예를 들면 천상계하고 이제 그 휴무수하고 연결이 된다면 응. 그 천상계 한 층하고 연결되는 어떤 안테나 혹은 관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천상계의 모든 정보가 이 휴무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내 생명이 거쳐온 세계에 대한 정보는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서로 동일한 거를 공유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그렇죠. 예, 예. 공유되면서 뭔가 이제 실제 천상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음, 탐색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 가서 그렇죠. 경험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연결이 되죠. 문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근데 이제 그렇게 천상계로 들어가려면 각 단마다 이제 그 공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상계 제1단 사천왕천으로 가려면 의리를 공양해라. 자기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고 뭔가 의리. 아, 내가 의리를 지켰어. 난 의리가 있어. 사천왕천으로 가려면 의리를 공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경수를 통과하면서 만약에 지옥을 경험하면 사람마다 지옥이 다 다른 거죠. 자기 지옥이 있지. 자기만의 지옥을 경험하는 그렇죠.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각 하늘 세계마다 공양거리가 있어야 돼요. 도리천으로 가려면 육군을 인식해라. 근의 청정, 개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스님 저각 단마다 안테나 역할을 해서 그 세계와 연결될 때의 그 단계에서는 80이죠. 그렇죠. 팔식이지. 70에서는 연결이 안 되죠. 70에서는 안 돼. 그런데 저렇게 이제 안문관을 하다 보면 저게 팔식이 되는 거예요. 저걸 인식하다 보면. 그럼. 게다가 저렇게 층으로 나눠서 인식할 경우에는 아주 팔식도 아주 깊은 팔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발성을 해서는 4단으로 나눠서 인식하잖아요. 처음에는 4단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걸 더 세분화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예. 스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담 아람 그 아라한과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우는 그 사담 아람 그 아라한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같아요. 금강경하고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소승사과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해탈도라는 금강경이 이제 허공해탈도, 금강해탈도, 반야해탈도에 대한 얘기인데 반야해탈도의 이제 첫 번째 단계 초입반야 수다원이라 한다. 저 지상의 정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경지. 예. 같은 얘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던 그 천상계마다 필요한 그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화경에 다 써놨어요. 그 너무 길어. 37가지를 다 어떻게 하라고 또. 법화경 보세요. 어쨌든 한번 보수관 중간에 한 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이 척수막감을 뭐 한번 실습은 할 거죠. 하고 싶죠? 네. 어,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 천상계에서 비상 비비상 처정으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상, 비비상 처정은 이제 두 가지 선정인데, 하나는, 생각을, 이제 중점으로 하는, 선정이고, 또 하나는 저 밝은 성품이라는 그 생명 에너지를 중점으로 하는 선정이에요. 그래서 밝은 성품의 형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운용해서 몸과 마음을 제도하는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이 있고, 생각이 일어남을 관하면서, 그러니까 저 단계별로 저 정보 인식하는 거 아나한과라 그랬잖아, 그죠? 아나한과의 팔선정의 과정, 곧
비비상처정의 과정이 아나한과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쪽이 넘어선 상수멸진정 같은 거는 아라하는 상수멸정이 아라한이지. 상수멸정은 본성과 의식감정 의지가 완전히 분리됐다. 그래서 멸진정, 이 일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건강상매경 쪽에서요. 보살도 이제 수행을 할 때 한지 올라갈 때마다 심시그가 쌓여서 만들어진 험한 것이다 이런 거를 배우면 맷지로 가고 12연기를 또 배우면 또 맷지로 가고 올라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제 수행할 때 견성오도도 못한 상태에서 12연기를 이해하고 이제 심시그의 험한을 다 이해하면 당장 뭐 보살은 될 수 없겠지만 어떤 공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 훨씬 빨리 가는 실제로는 견성오도고 해탈도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심시그를 이해하고 이거를 심시그의 험한과 이걸 다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그걸 이해한 것만으로도 이미 생멸수행이 끝난 거예요. 보살은 안 됐지만 생명수행은 실제로 끝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초지부터 밟아 나가면 진여수행의 과정에서 생멸수행이 병행이 돼. 이 산영처관도 소승에서 처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소승 1단계 수행인데 그게 보살도 삼지에서 대두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한번 다 해나가는데 먼저 크게 이해한 다음에 인지법의 체계를 갖다가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육념처관이라는 이 관법을 통해서 생멸수행과 보살수행을 병행한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꼭 보살이 못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 12연기나 이거를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거는 엄청나게